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바리새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나 또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약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같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모습으로 늘 자주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세리와 창기로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도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상종하지 말자 하고 같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회적으로는 거의 격리되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늘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친구처럼 지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의인이라 여기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한 1세기 정도 전부터,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처음 등장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나오지 않던 사람들인데 신약 성경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고, 또 실제로 그들의 열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여기고 사람들도 많이 존경하기도 했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가혹할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마디 야단을 듣고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불순종의 길로 가면서 패역한 길로 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것은, 비록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자꾸 등장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다 비춰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 목적이 우리의 모습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내가 매무새가 제대로 되었는지, 입은 옷이 매치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이 혹시 있으면 이제 고치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이 성경, 이 말씀도 그런 면에서 비춰보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고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곳에 내 모습이 있구나 발견하고 이제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좀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목처럼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너무 많죠. 집에서 제가 밥 먹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오면은 얼른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죠.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꼭 제가 가서 자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대표로 기도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먹거든요. 교회에 가끔 이제 혼자 기도하러 나올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 졸리면 그냥 졸고 잠이 오면 그냥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들어오면 얼른 벌떡 일어나 가지고 주여 또 그럽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아마존에서 평생을 사역하시던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 뒤집어 보다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정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참회 기록으로 남긴 그 책이 있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고쳐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많이 치십니다.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원수같이 여겨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단도 치고 훈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이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별로 관심도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그 대상들에게 야단도 치시고 훈계도 하시고 하는 것, 책망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죠.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책망도 하기도 하시는데 늘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혹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좀 깨닫도록 하셨던 몇 가지 비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16장에서 나온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 15장부터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집을 잘 지키던 아이였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그런데 정반대로 늘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그렇게 자라난 아들이었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작은 아들 보고 기뻐하고 너무 감격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 탕자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같이 한데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죄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은 둘째 아들 탕자로 비유해 가지고 설명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 큰 아들로 비유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은 아들 탕자 이야기가 너무 아주 자극적이니까 그 이야기만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다 벌이고 있는데 큰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큰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애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화가 난 겁니다. 첫 번째 그 탕자 이야기 못지않게 이 이야기도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첫째 아들의 이 화난 모습입니다. 이 화난 모습을 통해서 자,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바리새인들아, 여기에 너희들의 모습이 있는 거다. 큰 아들의 모습이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너희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희 의만 가득 그 안에 있고 그 의로 모든 사람들 다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잃어버린 것들은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만 잃어버렸다 찾은 것이 아니라 너도 지금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너도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너도 다시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빨리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이 큰아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큰아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산, 그러다가 뭐 주님께 돌아온 분들도 뭐 간혹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이 착실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훨씬 많은 거죠. 그 아들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 없더란 말이죠. 우리에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누가복음 16장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서 계속 하시는 비유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이 조금 헷갈려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난해구절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대상이 바리새인에게 향한 계속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청지기를 구해서 그게 다 맡기고 이제 어디로 간 겁니다. 옛날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준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 재물을 처분하고 처리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주인이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해고 통보를 하죠.
이제 너는 그 일을 못하리라 하고 해고 통보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조합을 잃었는데 어떻게 살지?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모아놓고 다시 그 채무를 다 삭감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삭감해주고 뭐 그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얘기 끝에도 바리새인들이 모두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이겁니다. 이런 거죠.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 주인에게 돈을 빌려서 쓰고 있던 빚진 사람들, 채무자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로 비유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청지기로 비유된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인이 맡겨둔 것인데 막강한 고난을 주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다 보니까 정말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내 소유구나.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로구나.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로구나.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맘대로 사용하고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것을 보고 너가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게 빌린 것이요, 주인의 것이요, 빚진 자로서 오히려 감사하고 미안해하면서 그거 가지고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청지기는 이게 다 내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바깥에 있는 것들,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지, 내가 준 것이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건 다 허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좀 더 센 비유로, 좀 더 충격적인 비유를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지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거지와 부자의 비유, 이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구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구나. 그런 구조로 보다가 근데 여기서는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건가? 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맞춰보려고 하다 보면 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많은 비유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비유에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하나를 꼭 붙들면 됩니다. 나머지 지엽적인 것들은 너무 신학적으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면 정말 더 헷갈리게 되거든요. 비유 가운데서 비유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것, 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것 몇 가지만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너희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럼 천국에 갈 텐데 가보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고 하는데 가면 천국의 아랫목을 차지할 거다, 큰 상급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실제 지금 상태에서 바로 너희들이 죽게 된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멸시했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너희들은 음부라 좀 비교될 수 없는 곳에서 탄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전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풍족한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누구를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하는, 그때 후회해봐야 전혀 소용없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그때 가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깨닫고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천국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을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사는 모습은 거지처럼 살았고 변변치 못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였지만, 정말 천국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만족하게 그 소망으로 붙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누리며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모습, 이 땅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뭐 물질이나 그런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이 부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 갑자기 이 상태에서 천국으로 간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과는 정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책망도 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은 내 이야기가 있구나, 어느 부분은 내 이야기로구나, 내 모습이 비춰져 있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차라리 탕자의 그 모습, 정말 그의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그 낮은 마음, 내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처럼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게 내 것이 아니로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물질과 또 뭐 재산과 또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 가족들까지도, 내 시간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이 복인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구나, 우리가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른 것을 붙들고 많은 곳에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더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렇게 살기로 또 결심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